무늬만 나무, 무늬만 나무라는 표현 혹시 기억하시나요? 90년대 TV 광고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타사의 바닥재는 무늬만 나무고 진짜 나무가 아니다. 그렇게 저격하며 자신들의 나무는 진짜다라고 해서 무늬만 나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무늬만이라는 표현이 다양한 명사에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기사를 보면 다양하게 이 무늬만이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사를 찾아보니까 무늬만 친환경, 무늬만 국산, 무늬만 국제도시, 무늬만 개혁 등등의 표현이 있더라고요. 무늬는 본래 그 물건의 모양, 표면에 나타난 모양을 뜻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비유적인 의미로 겉모습만 진짜 같고 그 속은 겉모습과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킬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부정적인 표현이 세상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관련돼서도 이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늬만 교회, 무늬만 크리스천. 바닥재에만 무늬만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무늬만 크리스천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늬만 경건에 대하여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무늬만 경건에 대하여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경건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모양만 갖춘 경건, 무늬만 경건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디모데 3장 말씀을 통해서 무늬만 경건이 무엇이며 또 반대로 진정한 경건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배우며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경건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5절을 다시 보시면 이러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어떤 자들인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바로 이러한 자들이 무늬만 경건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전반부는 1절에서 9절 사이의 전반부는 이러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여기서 이 어리석은 여자들이 누구며 또 이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유인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무리만 경건한 자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나. 배움에는 열심히 있지만 끝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여기서 이 지식이라는 원어는 그냥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아는 지식입니다. 삶을 통해 아는 지식. 그들은 열심히 배우지만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어떻게 하니? 대적하니.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9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들의 그 어리석음,
무늬만 경건하다는 그 사실이 결국에는 드러나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무늬만 경건한 자들은 결국에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속이 어떠한지를. 그래서 그들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더 악해질 거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또 초반부를 보시면요, 1절에서 4절, 특별히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무늬만 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표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제가 시간상 4절까지 다 읽진 않겠지만 잠시 여러분들이 4절까지 관찰을 해보시면 무려 18가지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경건한 자들의 특징. 그런데 이것을 나열한 순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물론 18가지를 적었지만 강조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강조하는 바가. 처음에 나열된 두 단어와 마지막으로 나열된 두 단어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공통적으로 그 네 단어는 다 사랑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처음 두 개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마지막 두 단어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표현들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무늬만 경건한 자들의 특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를 요약해 보자면 무늬만 경건은 무엇인가? 1번 대지인데요, 그들은 배우기를 힘쓰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배우기를 힘쓰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제 한국에도 마약이 정말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관한 뉴스, 또 횡령에 관한 뉴스 계속해서 터져나가고 있죠. 정말 이 말씀처럼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모습을 보며 이 말씀을 근거로 정말 말세구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말세가 어떠한가를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무늬만 경건한 자들에 대해 경고해 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서 돌아서야 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무늬만 경건한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지만 배우는 것으로, 열심을 내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경건의 능력을, 진정한 경건을 지닌 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정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받아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을, 쾌락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음을, 그래서 무늬만 경건한 자가 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누구를, 무엇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진정 섬기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해 여러분은 실망하거나 반대로 기뻐하고 있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반드시 하나님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늬만 경건한 자는 배우기를 힘쓰지만 결국 그 속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라면 진정으로 경건한 자는 누구일까요? 진정한 경건은 무엇일까요? 원어로 보면요, 오늘 본문 후반부 10절은 사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없는데요, 그러나 너는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해요. 14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너는. 무슨 말인가? 너 디모데는 방금 내가 말한 1절에서 9절 사이에 말한 무늬만 경건한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건한 자가 되라 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를 관찰해 보면 이제는 진정한 경건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몇 가지의 단어들,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한번 같이 관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10절, 나의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뜻의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배운 것을 알며. 15절에도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어떻게 했나니? 알았나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교훈, 배우고 아는 것, 배움과 관련된 단어예요. 전반부에 이미 등장한 특징이긴 하죠. 진정으로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익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익하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네 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무엇에 유익한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여러분들, 이 네 가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이 순서와 의미에는 다 의도가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교훈과 책망은 무엇과 관련된 단어인가? 지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배우는 것. 교훈은 긍정적인 측면의 배움이에요. 이것을 하라. 그리고 책망은 부정적인 그릇된 진리를 올바로 잡는 책망이에요.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두 단어는 무엇인가? 지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행동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삶과 관련된 단어. 바르게 함,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의로 교육은 나의 잘못된 행동을, 삶을 바로잡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성경은 지식 가르치는 교훈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배움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삶을 올바로 변화시키는데 유익하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늬만 경건한 자는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반면에, 진정으로 경건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와 관련해서 이보다 더 강조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아까도 우리가 보았죠. 그러나 너는으로 시작해서, 여기서 사실 주 동사는 원어로 보면요, 그러나 너는, 디모데야 너는 나를 따랐다라는 주동사가 있어요. 개역개정은 그 아랍건이와를 그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래 주동사는 너는 나를 따랐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따랐는가를 9가지를 또 이번에 나열합니다. 10절과 11절 사이에. 아까 우리가 본 2절과 4절 사이의 그 특징들과 대조되는 특징들이에요.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9가지를 나열하는데요, 유독 2가지의 단어가 눈에 띕니다. 원어로 보면. 왜 그런가? 앞서 나열된 7가지는 다
단수의 정관사들이 붙어 있어요. 단수 단어들이. 그런데 마지막 두 단어 가서는 갑자기 복수형으로 바뀝니다. 마지막 두 단어가 무엇인가? 11절에 보시면 박해와 고난입니다. 박해와 고난. 디모데가 지금껏 사도 바울을 여러 측면에서 잘 따랐는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마지막 두 단어예요. 박해와 고난.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그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다양한 곳에서 당한 일, 박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 본문은 단순히 진정한 경건이란 그 말씀을 배우고 살아내는 거다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진정으로 경건한 자는 박해를 받더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그 말씀을 배우고 살아낸다 라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정 경건이에요.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전반부 1절에서 9절과 후반부 10절에서 17절의 대조가 보이시나요? 무늬만 경건한 자는 열심히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경험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박해 또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 배움에서 멈춰서는 것입니다.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고난을 피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정으로 경건한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따라오는 그 박해를 기꺼이 받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 경건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배워왔던 성경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요 진정한 경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이 디모데 후서는요, 사실 전체적인 주제,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결승선까지 다가가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삶, 진정으로 경건하게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이란 곧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5월 말에 키르기스탄을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사실 그곳에서 설교에 대한 이론도 가르쳤지만 특별히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거기 목회자분들과 나눴어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사실 비슷한 말씀이거든요. 그 고난의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르자,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과연 거기에 있는 목회자들이, 신학교육이 조금 부족한 그들이 과연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나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너무나 잘 듣고 은혜를 받고 또 나누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생계를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사역하는 자들인데 정말 이 말씀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와닿았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동일한 말씀을 마가복음 전체를 여기 여한교회 청년들에게도 나누었고, 사실 이전의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배우며 동일하게 나눴는데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무슨 고난의 길을 걷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받아야 하나요? 우리의 이 삶에서 우리는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지금 너무나도 편하게 믿잖아요. 박해가 없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요? 이러한 반응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과연 그렇게 박해를 받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일까요? 과연 환경이 좋다고 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외부적인 직접적인 박해가 없다고 해서 이러한 말씀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박해가 없다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고난이 없다 당당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경건하게 살아보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항상 배우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기로 택하는 쉬운 길을 걷고 있어서 고난과 박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래 누구에 주어졌다고 했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어려서부터. 우리가 잘 알지만 디모데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3대째 믿음의 가문. 신기하게도 어려서부터 말씀을 아주 가깝게 지낸, 그것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를 조심하라. 그렇게 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라. 고난을 받더라도. 왜 이러한 말씀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씀을 늘 가까이 했던 디모데에게 주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을 강조하는 여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해 설교를 꾸준히 듣고 큐티를 매일 하고 신앙 훈련을 받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늘 성경을 가까이 있는 우리가 어쩌면 무늬만 경건한 자가 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무늬만 경건한 자가 아니라 고난을 받더라도,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살아내는 그 진정한 경건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함께 완주하는 그러한 여한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